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이 주의 성령 안에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에 어두워지고 흐려진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잔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심상들이 온전히 그려지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앞서 6번째 나팔 심판이 지나고 바로 7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인 심판처럼 막간 장면이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글로 옮긴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기에 이것을 읽는 우리는요, 최대한의 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세상에 주는 그런 잔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심상이 그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 도우심을 강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는 누가 등장합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떠 있고 옷은 구름이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합니다. 꽤 자세히 묘사를 해줬지만 이 천사가 누구인지는 사실 우리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다, 또는 미가엘이다, 가브엘이다, 가브리엘이다 라고 하는데 다 아닐 겁니다. 자꾸 자신이 아는 선에서 해석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지만, 모를 때는요, 억지로 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크고 이 힘센 천사를 볼 때 이제 아마 상당한 지위가 있는 천사가 아닐까? 그 정도로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냥 다른 천사라잖아요. 여기서는 이 천사가 뭘 하는가, 거기에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어, 표현을 볼 때에 이 천사 오른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펴져 있고 이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있구나. 아, 참 크네 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 4절을 보도록 할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7우레로 아주 큰 소리로 7가지를 뭔가 말했다는 것인데, 뭔지는 몰라도 하늘로부터 봉함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참 개인적으로는요, 다행입니다. 예, 777 재앙 심판만으로도 버거운데, 우레까지 나왔으면 7777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참 계시록이 더 복잡해질 뻔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것을 봉했다고 해서 뭐지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요한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굳이 알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서 지금 이 천사가 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창조하신 이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창조하신이 또 성부이시기도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요. 바로 예수님께 지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함과 같은 메시지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천사는 예수님께 맹세한 내용이겠지만 이를 지켜보고 또 전해 듣는 박해중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두세 살 되는 아이가 아빠 출근할 때 어떻게 하죠? 막 영영 헤어지는 것처럼 막 울고 불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는 또 아이를 어르고 달래고 출근합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올게. 밥 잘 먹고 재밌게 놀고 있어. 이러 보면서 이제 금방 올게. 맛있는 거 사올게. 하고 그렇게 출근하던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그냥 막 뒷짐지고 이 땅에 뭔 일이 나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할 만큼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완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악이 기승을 부리고 해도요. 말씀을 보면요.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교회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개인 성도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듯한 은혜가 있기를 또 믿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찌하실까 날마다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7절을 보니까 비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는요, 소아시아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일곱수, 이제 완전수라고 해서 그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나눴었죠. 어, 보면은 이 에베소, 이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지역이죠. 이 근방으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왕래했던 지역입니다. 당시 사도가 개척을 하고 난 각 교회에서 주일에 모여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뭐 사역자들이 주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막 그런 설교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아무래도 사도들의 편지를 돌려서 봤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요.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내용도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777 심판의 각 7번째가 역사의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루어질 일이 있음을 말씀한 것이요.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던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심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십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뻥 찌도록 쳐다보게 되겠죠. 그러나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10장 7절에서 비밀은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휴거라고도 하는데 이게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역사 끝까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직전까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 중 하나가 환란 전 휴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근거가 없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인터넷에 보면요. 이런 환란 전 휴거라는 잘못된 종말론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요. 예,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은 환난이 이 땅에 무시무시한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천년간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이고 좋다 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당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얘기할 가치도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목자이십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만 없어도 다시 찾아가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뭐 종말이 임박한 그때야 믿는 사람도 분명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께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쏟아지는 심판을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프겠죠. 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인친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지키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세대에 이런 아픔을 보면서 성도들이 함께 울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오실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8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하늘에서 다시 예수님의 음성이 천사에게 있는 두루마리를 넘겨받으라고 합니다. 이 요한이 달라고 해서 받는데 천사가 이를 먹으라고 합니다. 꿀처럼 달 거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정말 꿀맛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쓰게 되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에스겔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에스겔 2장 3장에서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은요, 7일 동안을 두려워하며 고생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그 애가와 그 파괴적인 종말에 대해서 이런 아파하면서 슬픔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소화하고 나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죠. 여러분, 꼭 이것이 특별한 사명자들에게 있는 경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뭐 이렇게 환상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이 말씀 때문에 몸서리 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읽다가 슬프고 두렵고 아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장에는 은혜롭지만 그 은혜와 자비에 넘어서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슬픔과 아픔이요. 내 안에서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참 의이신 하나님, 참 사랑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당장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 무시무시한 진노를 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은혜로 들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풀어지면서 소화가 되면서 내 안에 알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이처럼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연합하는 신앙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가장 깊은 것을 나눌 수가 있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한, 연합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그 수많은 이런 복음을 전하라, 너는 전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풀어줄 때 당장 그것이 또 슬프고 아프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 소화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신앙, 사랑하기 위한 신앙, 연합하기 위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이제 보냄을 받았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요. 요한은 이제 평생을 이제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노년의 끝에 다시 하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그는 노년의 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계시록을 완성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은 반모선에서 이제 그 생을 마감했더라는 그런 전승이 지배적인데 요한이 이 기록을 완성한 이 말씀이 교회로 퍼져갔겠고 또 각 국경을 넘어갔겠죠. 그러면서 군데군데 있는 또 족속들에게도 흘러갔을 것이고 왕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요한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예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들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요. 요한이 받은 사명에
우리도 또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요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배되고 늙고 연약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내가 처한 그 삶의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게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때가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계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